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성대한 잔치를 합니다.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젖될 때가 돼서 잔치를 크게 벌인 거죠.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돌잔치 한 것입니다. 와, 막 하여튼 신나고 행복한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깊게 혼자 슬프고 혼자 속상한 소년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온갖 모든 사랑이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이 집의 왕자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쯤 이 아들을 얻은 뒤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이스마엘을 뭐 업어주기도 하고 또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지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완전히 찬밥이고 이스마엘은 이 집의 왕자와 같은 존재였다가 이제는 이 여종을 엄마로 둔 서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이삭을 볼 때마다 그냥 이 눈에 막 미움과 원망이 쏟아지겠어요. 밖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장막 안에서 이 어린 돌된 이삭과 함께 있다가 이스마엘이 이삭 코도 좀 줘박아 보기도 하고 꿀밤도 주기도 하고 아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만 이삭이 그냥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사라가 뛰어 들어오면서 이삭을 품에 딱 안고 이스마엘에게 야단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자식 왜 우리 이삭을 울리냐고 너 아버지께로 가자고 싹싹 빌죠. 이스마엘이 죄송해요 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 소리를 듣고 엄마 사라도 하갈도 달려옵니다. 다 이 모자가 누구한테 사라한테 끌려서 어디를 가요? 아브라함 앞에 갑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 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난감하죠. 왜?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사라의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에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축복을 해준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빵 하나, 물 가죽 부대, 이게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섬긴 종에게 이게 다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준 여자에게 이게 다였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준 게 이게 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고 있는 땅 한쪽 귀퉁이라도 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떼 양떼 중에 일부분이라도 떼줘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 살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하고 가죽 부대만 이렇게 짊어지고 보낸다고 하는 거는 너 이거 다 먹고 떨어지면 죽어. 너 이거 먹고 그냥 그래 광야에서 너 죽어버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 장면과 너무 닮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친구도 나를 버렸으며 나의 친하던 사람들도 다 나를 멀리하였다. 하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 손을 잡고 브에세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니, 인생의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쫓겨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6년 전 이스마엘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도 사라의 온갖 학대를 받고
도망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하갈이 아브라함 아기를 갖게 되어진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 주인 아브라함을 유혹해 가지고서 그래서 아기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여주인 사라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아기를 뵌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갈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어떻게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다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때 바로 왕의 첫 비슷하게 들어갔을 때 그때 얻은 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갈의 사연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일찍부터 부모를 헤어진 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빼어난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 왕궁 노예로 뽑혀갑니다. 이건 행운이죠. 혹시 바로 왕의 눈에 띄어 왕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노예로서 아주 로또를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하갈을 부릅니다. 가슴이 설레죠. 온갖 꽃단장을 하고 갑니다. 왜? 혹시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 사라의 몸종으로 자기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모든 희망이 끝났습니다. 오로지 이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사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마님 사라가 자신을 부르더니 꽃단장 시킵니다. 그리고 늙은 주인 아브라함의 씨바지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도 여자죠. 이왕 시집 보내려면 젊은 노예와 짝을 맺어 주실 일이지 늙은 주인의 씨바지라니 하늘이 노랗습니다. 근데 여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난생 처음 남자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덜컹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하갈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젊은 하갈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갈이 이랬을 거예요. 배가 불러오면서 태동이 일면 아브라함 주인님 이리 와 보세요. 그러면서 손으로 대게해서 막 태동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 뭐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을 수 없죠. 아브라함의 사랑이 쏟아지자 자기도 모르게 하갈이 당당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주인 사라가 좀 우습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라가 폭발해버려요. 사라 입장에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 한번 보려다가 이제는 남편도 잃고 사랑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인생도 잃고 다 잃게 생겼어.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나를 멸시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황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그 말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을 죽여도 책임이 없습니다. 죽일 듯이 하갈을 마주 학대합니다. 애고모고 필요 없어요.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 다 쏟아내며 확대를 합니다. 감히 내 남편 마음을 훔쳐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어디다 대고 주인만이 맹세야? 사라의 눈빛에 살기가 돕니다. 하갈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갈이 여기 있다가는 자기 목숨도 애기 목숨도 남아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죽을 것만 같아서 도망간 거예요. 뱃속에 아기를 품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막막해요. 이때가 16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갈처럼 그렇게 막막한 때 없으셨나요?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한 사막길을 임신한 몸으로 뒤뚱뒤뚱 걸어가는 여인을 눈여겨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하갈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의 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갈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야, 그래, 종인 주제에 사라 앞에서 교만 떨다가 너 꼴 좋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울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갈아,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 소리는 사실 하갈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사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또다시 들어가서 고분고분 살라고 하니, 아니 내가 고분고분 살았죠. 그런데도 두들겨 맞고 막 온갖 악대를 당했는데, 머뭇거리는 하갈에게 천사가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이건 누구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도 이삭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최초로 지어진 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하갈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감수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다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다 아시지. 내 사정 다 아시지. 내가 참고 견디고 다 보듬어 가고 있는 거 주님 다 아시지. 아멘. 아멘.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은 사정을 지켜보신다는 것에 감동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몸종이여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여기 살피신다는 말 히브리 말로 아타 엘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원망과 서러움이 다 씻겨갑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잘 살펴주시는데 사라 주인 앞에서 교만 떨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사라 주인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충성하겠습니다. 대신 저를 살펴주십시오. 태중에 있는 아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사라 여주인의 눈빛은 싸늘합니다. 하갈이 무릎을 꿇고 사라에게 용서를 비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불며. 16년 전 그때는 이것이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사라에게는 아기가 없고 하갈 몸속에 있는 아기가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16년 전과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다. 사라 스스로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을 이 이스마엘이 구박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아무리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릎을 꿇고 다시 살려려고 애원한다고 해도 받아줄 리가 없어. 이제는 끝입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이 광야에서 볼 수가 없었어. 떨기나무 그늘 아래 아들을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먹을 것 다 떨어졌고 이 자기 아들이 탈진했어. 왜? 물도 다 떨어졌거든.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웁니다. 아들이 불쌍해서 웁니다. 이제 끝이다 싶어서 엉엉 웁니다.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에 이스마엘도 따라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쫓겨났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와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이스마엘 나 때문. 소년 이스마엘도 서러워서 서로 지쳐서 탈진해 있는 가운데서도 쭈그려 누워서 펑펑 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하갈에게 보냅니다. 그 아이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려 부르짖은 거 아닙니다. 그냥 서러워서 울었을 뿐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어 절망스러워서 서러워서 펑펑 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신음소리, 마음의 고통소리 들으신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란 뭔가요? 기도는 잘 다듬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고 싶다는 신음이에요.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마라. 아이가 저기 누워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하갈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깨어납니다. 하갈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였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도망쳐 나온 광야였습니다. 임신의 몸으로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광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라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 지금 도망치고 있구나. 너 지금 상처받은 채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갈아.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너 어찌된 일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부르신 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애야,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꿔주지 않습니다. 물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먹여주는 거, 왜 물 다 떨어져서 탈진한 거니까. 그 전에 먼저 사람을 일으킵니다. 하갈은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아이의 생명은 아직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안아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왜? 사람이 쓰러진 채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으면 눈앞에 은혜가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고난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셔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안아 일으켜 주십니다. 하갈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너진 마음을 안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일으키십니다. 그 순간 하갈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뭘 발견하고요? 샘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물은 거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보지 못한 거죠. 왜? 절망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것에 묻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여시기보다,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보다 눈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하갈이 바로 우물을 봅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아이의 숨이 돌아오고 눈빛이 살아나. 광야는 여전히 광야지만 이제 이 광야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쫓겨났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학대받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불행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끝을 아주 짧지만 깊은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 끝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광야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그 광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장막 안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도 광야에서 왕으로 빚어졌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갈의 두 번째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도망쳐 나온 인생이 아니라 쫓겨난 인생 말입니다. 다시 돌아갈 문이 딱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우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울음을 들었다. 아멘.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아멘.